오늘 이 땅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교회 주변만 봐도 이단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은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단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느냐? 첫째가 증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증오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또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탐욕이라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예만을 추구하게 하죠.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베푸는 것이다, 나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눌 때에 배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명예와 이익 추구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질케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겸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낮아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교만함으로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내 믿음 자체가 이단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면서 저 이단들 문제가 심각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이단의 모습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 나는 존재하지 않았죠.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현재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래 또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지 못한 것, 그것을 다른 누군가 한다면 그것은 칭찬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어그러졌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다른 누군가 하게 되면 이상하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왜 그러냐? 이것은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 거듭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옛날 조선 시대에도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가 있었죠. 그런데 임금님께서 특별한 명을 받은 사람, 임금님에게 특별한 명을 받은 사람은 이를 증명할 만한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마패죠. 암행어사가 출동하며 꺼내는 마패는 천하를 떨게 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춘향전 사또, 변사또 잔치에서 이제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어라.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도령이죠. 마패를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그냥 속이 시원해요. 얼마나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어사 방문수를 보면 행색은 거지 같죠. 그런데 탐관 오리들을 조사해서 나중에
암행어 사출 떠요 하면서 그것을 단죄할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절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께 특별한 신분을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조르게 되죠.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패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특별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구세주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9절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약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 궁금해요. 왜 하고 많은 예언자를 제쳐두고 하필 요나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요나를 칭찬할까요? 요나 이야기는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니느웨는 수리아의 수도죠. 이 수리아는 우리 아수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힌 그런 아주 악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냥 마음을 먹으셨어요. 우리가 요즘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 나누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왕이었던 벤 하닷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누가 승리할까요?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람 벤 하닷을 도대체 이 벤 하닷도 나쁘지만 이 아합과 아세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벤 하닷을 뺨치는 정말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사탄 공화국으로 만든 그런 장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편을 들어주실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들이 여호와를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든 벤 하닷든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것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던 요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가는 일도 귀찮아했지만 무엇보다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해상도시로 우리가 흔히 스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멀리 그렇게 도망쳐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큰 광풍이 몰아쳐 이 배가 침몰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더욱 심해졌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결국 배에 탄 사람은 누군가 배에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탔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닥쳐왔다면서 제비를 뽑아 찾아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요나는 아무리 도망쳐봤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배 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모두 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의 사연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다시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폭풍우는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가 시키는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과연 바다는 다시 평온을 찾게 되죠. 이 다시스행 여객선에 오른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요나 덕분에 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바닷속에 던지라는 말은 대단한 용기와 희생정신 없이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희생당할 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과 요나가 배 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을 좋은 대비를 이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가 죽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이 요나는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의 뱃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죠. 결국 이 암흑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어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 성읍에 들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이 다시스행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죠.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니느웨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거양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시스행에 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겪었던 그 일들,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 있었던 그 요나의 이야기들을 아마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도망만 다닌 요나가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 오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의 표적이 될 만한 예언자로 지목되었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과 아주 비슷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삭개오 집에 갔을까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소외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지만 동시에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돈은 많이 있지만, 권세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 같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졌네? 집 나가서 여러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 아무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삭개오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 자신이 겪었던 일, 자신이 고향에서 경험했던 그 생각이 아마 나셨을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셨냐면 자신의 삶을 보신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으로 결국 요나는 예수님의 마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구주라면 뭔가 우리에게 그 표식을, 그 표적을 보이라. 그때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마패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마패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패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단지 사흘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요나가 한때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자기와의 싸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이 길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이 길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나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려고 하시는지 요나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의 고래 뱃속에서 겨우 숨만 쉬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명과 소명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평소 날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누군가 불쌍한 측은지심이 들고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스승의 날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쯤은 돌아보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다워진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 또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렇게 자랐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한번 가보세요.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자녀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다 경험하셨죠?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에게 참 배 많이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잊어버리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어 선생님은 시험 보고 나면 발바닥을 강목으로 때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그게 싫은지, 그거 싫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안 하면 맞으니까. 매 시간마다 맨날 단어 시험 보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 제일 기억이 나요. 그것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을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단어 하나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아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나는 기꺼이 내놓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심장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심장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요나가 한순간의 결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에게 내던지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 목숨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항상 희생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가 살리겠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몸 내던지는 것, 여러분, 그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생을 놓고 자신의 사명과 실험했듯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는 일평생 자신과의 싸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들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가 깨어 근신하라. 너희가 닥쳐올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나를 위해 대신 좀 가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희생해야겠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할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듭된 삶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예수님의 마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칭찬을 받을 만한 무엇? 자기 희생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할까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나는 헌신과 희생의 각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과 베품과 나눔의 각오로 하고 있는가? 또는 순종과 섬김의 삶 각오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품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희생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베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고 산다면 결코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주님 제 삶에 물질을 주시면, 성공을 주시면, 부귀영화를 주시면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바로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주님의 부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리고 사망,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